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장이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니까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장로들이 생각할 때에 전혀 자기들이 어떤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막 뒤엎어버렸죠. 그러니까 막 이 이야기가 지금 성전이 지금 그야말로 난장판된 거예요. 난장판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의 리더 그룹들이 유대 종교의 리더 그룹들이 예수님에게로 오게 되죠. 예수님에게로 와서 물어보죠. 당연히 물어보죠. 무슨 권위로 너가 누구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이 말씀에 설교를 할 적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세례 요한은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짚으면서 세례 요한의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문제를 툭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어느 쪽에 답변을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이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또 세례 요한에게 실질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설교의 권위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우리가 잘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앞에 첫 번째 설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유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의 리더 그룹들도 있고 또 한면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백성들의 그룹도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어떤 때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리더 그룹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리더 그룹에게 계속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유대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온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비유 파라볼레. 자, 여러분들 저하고 뭐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냥 비유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개의 시장이 있고 두 개의 시장이 있고 근데 하나의 시장만 설명을 해요. 하나의 시장만 설명을 쭉 합니다. 즉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것만 쭉 설명해요. 그런데 비유라고 하는 말씀은 이 하나의 시장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시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 농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포도원 농부만 알면 농사지러 다니면 돼요. 성경 농사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는 숨겨진 또 다른 시장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포도원 비유에 나타난 하나의 시장은 뭘까요? 포도원을 만들었다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어요. 자, 세를 주고 갔으면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얼마의 세를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아마도 소출의 때가 되었겠죠. 아무 때나 이 주인이 아무 때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수확물에 대해서 세를 걷어오라 이렇게 하진 않고 소출의 때가 되었을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무르익고 포도를 이렇게 수확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소출을 하고 있으니까는 세를 받을 때가 됐구나 라고 해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멀리 타국에 가 있기 때문에 친히 와서 지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낸 거예요. 물론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종까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종까지 보냈고 갔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몹시 때렸다. 몹시 때렸다. 능욕하고 때리고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다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종들을 보내도 빈손으로 보내고 두 번째 종들을 보냈더니 두 번째 종들도 빈손으로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세 번째 종도 또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왔으니까는 뭐 포도원 세를 달라고 하면서 세를 줄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때리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 주인이 두 번째 또 보내고 그리고 또 때리고 또 보내고 세 번째 또 보내고 그리고 또 때리고 또 보내고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면은 이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왔으니까는 당연히 그들이 받아 영접할 것이고 그리고 잘 대접해 가지고 그리고 세를 이 아들에게는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예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은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번엔 아예 죽여버리자. 때려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엔 죽여버리자. 자, 죽여버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차지하고 싶은 거죠?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속자가 죽으면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되느냐? 농부인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속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했을 적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는 이 지금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주고 떠났을 때에 이 농부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 농부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농부를 들을 때에 자기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 농부들은 바로 선민으로 불리는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이 포도원은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패역함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을 죽이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였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거역하는 패역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보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패역함.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곧 나를 죽일 것이다. 지금 이 포도원 비유에서는요, 그 포도원 주인의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은 그래도 새를 주겠다고 했지만은 상속지 않으니까 죽이자 하고 죽인다고 이렇게 나와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알려줄 때에 선지자들만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죽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대로 나아가면 주의 영이 참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가는데, 그거를 보지를 못하죠 지금은. 왜냐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아직 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유대인들의 패역함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들의 패역함은요, 무엇도 잊어버리냐면 주인의 사랑도 잊어버렸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했죠.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주었어요. 거저 주었습니다. 거저 주었어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뭐 도시문화고 그리고 또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농경사회의 용어를 쓰면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이 기업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매출 뭐 한 100억 정도의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이제 운영해봐. 그리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의 이익금을 나한테 줘. 그럼 여러분들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었다는 것은 사랑이죠. 주인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패역함이요, 포도원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을 때에 분명히 계산하기를 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세가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거절하는 인간의 패역함, 유대인들의 패역함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줄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포도원 주인의 사랑이 패역함과 대비되는 포도원 주인의 사랑이죠. 포도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는데 갔다가 그냥 와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들을 보내는 것까지.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는 그 자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와서 유대인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을 지금 보낸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오늘 20절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포도원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아들이 왔다 이겁니다. 근데 아들을 죽여요. 아들을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포도원을 확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이제 되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요 부분 전에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을 우리가 좀 보면 좋아요. 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빼앗아 가지고 다른 데로 줄 것이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죽인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보는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안 됩니다.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왜 이런 반응이? 아직 그들은 자기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입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반문하기를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화답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설교가 지금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거는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요, 이걸 가지고 꼭 그 말씀을 꼭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이성적 사고, 자기들의 종교적 이런 접근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들에게는 믿음이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좋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요? 여기 수준이에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올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어떤 무리들에게서는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따라옵니다. 설교는 그걸 일으켜야 돼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인 것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출세한다, 이건 저급한 겁니다. 이건 저급한 거고, 예수님 결코 그런 설교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설교지 예수님은 그런 설교 안 하셨어요. 사도들도 그런 설교 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언제 그런 설교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하는 설교를 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설교하고 바울이 하는 설교를 다
유심히 보세요. 언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예수 믿으면 로마 제국 사회에서 출세한다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설교 안 했어요. 예수님도 안 했고.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오늘날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가 전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막 닫아버려요.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좀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유대의 백성, 여기 나오는 유대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대 사회에서 이 백성들보다 영적으로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이 비유의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 비유의 설교를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분명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들에게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은 오순절 설교 때 반응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반응은 분명 우리를 위함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인데 한쪽은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가 하면 한쪽에서 찔림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는 교인들에게서 이런 방향이 일어나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일이든지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나에 대해서 꼭 이렇게 설교해. 이런 방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처럼 나한테 설교하면서 이렇게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만 가면 그냥 거치는 거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는 양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러니까 이 산돌이고 모퉁이 돌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생명의 돌인데 이 돌에 부딪히니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돌에 거치는 돌이, 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에는 이 돌이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고 이 돌은 연합하는 모퉁이 돌인데 이들에게는 이들 거치는 돌이 되는 종교생활에 거치는 돌이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거치는 돌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늘 계속해서 자기의 종교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설교는 참으로 어려워요.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실 때 백성들의 반응은 그 설교에 동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서운 거예요. 설교에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동조하고 맙니까? 예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동의하고 그게 맞아 이게 동의하고 생명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주일날 우리가 왜 일찍 와서 좀 일찍 와서 왜 기도하라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오늘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 오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들은
잘 누리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육신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동의하면서 그래 이러면서 머리에 지식만 이렇게 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이 신앙의 동의나 동조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일하는 대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 우리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잖아요. 이들에게는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그냥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더 이상은 없어요. 만일 우리도 그렇게 동의와 동조에 그친다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룹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 설교가 누구를 향한 설교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설교는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가 일으키는 반향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찔림이 일어나 회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적 고집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더욱더 멀어질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아닌지 또 모르겠습니다. 영적 고집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영적인 고집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영적인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고집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영적인 고집이 책을 읽을 적에 현대에 나오는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의 제가 잘 알아요. 교부들 아니면 교회 역사에 그래도 한 시대에 영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의 신학이라든가 그런 자료. 그게 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하나의 고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고집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집이요, 딱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깨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종교의 이 영적 고집을 가지고 있는 리더 그룹들에게 오셔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들이 어떻게 반향을 일으키겠습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자,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교회의 모든 종교 활동을 위해 예수님은 수단일 뿐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청년 시절인가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성탄절 24일 날. 그러면 그때 제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바빠요. 왜냐하면 청년들, 하여튼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청년들이 대부분 많은 것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성국도 하고 막 그래서 성국은 기본이고 성국하다 막 대본 외워야 되죠. 성국을 한 30분 해야 되니까는 성탄절 행사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성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중창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연습하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탄생하신 목적이 뭐지? 그거 계속 놓치는 거예요.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노래 왜 부르지? 야, 행사에 치우쳐서 막 하다 보니까는 정작 그 행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청년 시절에 새벽의 시간에 항상 교회 일찍 갔어요. 새벽 시간에. 만약에 새벽에 4시 반이 새벽 기도면은 3시 반쯤에 가요. 1시간 동안 성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혼자서. 성탄과 나와 어떤 관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가.
그래야 성탄절의 모든 행사들도 거기에 맞춰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랬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수단 혹시 아닙니까? 수단. 목적으로서의 예수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날은 교회와 성도들의 수단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러한 종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교회를 남겨두시겠습니까? 이 돌에 교회는 떨어지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절되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심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심판받습니까? 당연히 심판받죠. 이런 교회들을 왜 남겨두겠습니까? 유대인도 심판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돌이 되셔서 탁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리스도가 떠난 교회를 왜 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떠난 교회는요, 무늬만 교회이지, 그거는 그리스도가 떨어져가지고 돌이 되셔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가 떨어지셔가지고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빚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상속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며, 하늘의 것을 거절하면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종교의 껍데기만 남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제 이 곳에 주지 않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이 생명이 흘러가요. 교회에는 역사를,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 역사는 생명, 종교의 껍데기만 나오면 하나님은 이 생명의 물줄기를 돌려버려요. 하나님 돌리셔요.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국으로 돌리셔요. 제국이 기독교가 되면서 제국이 하나의 큰 덩어리의 종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 종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이거 게르만족 통해 가지고 야만족 통해서 다 뒤엎어버려요. 그리고 야만족이 회심하게 하고 이 야만족이 서유럽의 기독교,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받아서 서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또 고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엎어버려요. 이거 엎어가지고 이 복음은 신대륙으로 가게 돼요. 신대륙이 또 고착화되면 이것은 제3세계로 흘러가게 하는 게 세계 교회 역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농부에게 주겠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수단으로 삼는 종교의 껍데기로 남으면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생명의 물줄기는 여기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의 흐름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는 교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곳에 그리스도가 일하지 아니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일하지 아니하면 이 물줄기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비참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먹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마시지 못하는 영적으로 쭉정이만 남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로 옵시다. 혹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이 가진 기독교의 기득권으로 그리스도를 혹시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종교로 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처럼 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또 어떤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유 꼭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돼서 그리고 이 열매가 열려져야 되고 이 열려진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잖아요. 이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냥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분이 나가지 않아요. 제가 표현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쫓겨나지 않도록 문전박대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으로 일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 신앙의 동조와 동의에 그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짐의 은혜로 누려지고 또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통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언제부터인지 오랫동안 이 신앙을 가지고 달려온 이 여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종교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동의하고 동조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배척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쌓은 종교의 그 집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항상 살아있기를 원하며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양식으로 배불려 주기를 원하며 음료로 시원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